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겨울이 아무리 길고 매서워도 땅 속에서는 이미 봄이 움트고 있고 밤이 아무리 짙고 길다고 느껴도 그 어둠 뒤편에서는 이미 아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참 깊은 밤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터널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고 흘린 눈물이 마를 새 없이 다시 차오르고 절망이 소망의 마지막 불씨까지도 삼켜버린 듯한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참담한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십자가는 세워졌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으며 무거운 돌이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함께 걷던 길, 함께 나누던 꿈, 함께 꾸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 차가운 돌문 안에 산산조각난 채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인 채 몇 밤을 보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며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조용히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어둠을 뚫고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으로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새벽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긴 밤이 저물고 새 창조의 빛이 밝아오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비극의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무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수 있었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죽음으로 완전히 짓밟힌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되는 이 부활의 본문은 그래서 그 새벽의 떨림과 함께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살아나셨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침묵으로 가득 찬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마저 돌보기 위해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을 안고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고 그들의 생각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소망이 끊어진 듯한 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구속사를 집행하실 때 나타나는 거룩한 진동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지진이 죄와 형벌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던 표적이었다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승리의 표적입니다. 뒤이어 천사가 무덤을 막던 거대한 돌을 굴려냅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갇힌 무덤에서 빠져나오도록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기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계셨기에 사실 돌을 굴려 무덤의 문을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돌에 굴려져서 그 무덤 문이 열렸던 것은 무덤 밖에 서 있던 증인들이 빈 무덤을 똑똑히 두 눈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들에게 그래서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이 표현은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능동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를 살려내셨다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만유의 주로 높이셨다는 부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마태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또한 천사는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덧붙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 때부터 거듭 예고하셨던 그 예고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단 한 번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부활 역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지어낸 신화가 될 수 없습니다. 지진과 천사와 빈 무덤이라는 구체적 증거 위에 서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부활을 감동이나 감동적인 상징이나 위로의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들처럼 막연한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앞에 매서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조차 주님을 가두지 못했음을 부활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인생의 종착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수 있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사로부터 빈 무덤의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쁨만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 심경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감정,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무서움을 뜻하는 헬라어 포보스는 위협 앞의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와 떨림이 바로 이 무서움입니다. 모세는 이 무서움으로 떨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라며 부르짖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죄된 인간이 생명의 근원을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무서움은, 두려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 큰 기쁨이 됩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희락을 그들이 갖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두려움을 압도적인 기쁨으로 바꾸었을까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한 사람이 소생했다는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는 완전히 패배했고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절망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 로마 군병에 갈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인생의 실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근원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두려움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두려움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감격의 순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한 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처럼 인간을 두려움의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숨어있는 죄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침묵을 깨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과 물질에 대한 염려, 실패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들어감에 찾아오는 죽음의 그늘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주시는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은 거룩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인생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늘 누릴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첫 소식은 반드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을 안고 가던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더욱 놀라운 은혜의 감격적인 사건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셨던 대상은 당시의 권력자도 야심가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린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중동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을 뒤엎으시고 그 연약하고 신실한 여인들의 손에 부활의 첫 증거를 들려주십니다. 이는 복음이 인간의 사회적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인들을 만나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 이후 주님의 첫 마디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인간이 두려워할 모든 근거들을 영원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슴을 울리는 대목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을 놓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면 부활은 그 용서받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사명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이스라엘이 열방을 섬길 제사장 나로 부름받았듯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나 혼자 누리는 개인적인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선교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하루 예배로 그치는 종교적 기념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부활의 온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참된 섬김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언제나 담대하게 외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긴 밤과 같은 터널을 지난 후에 찬란한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긴 밤을 견디어 새 생명을 마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밤을 지나 다음날 아침 구원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절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눈부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절대적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텅 비어있던 무덤과 천사들의 선포, 그리고 지진이라는 하늘의 표적이 증언하는 것처럼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은 인간의 상상으로 지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여인들의 가슴은 큰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그들을 붙잡았던 죽음의 공포와 절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한 기쁨이 되었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정하게 손을 내밀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이 세상의 어떤 아픔도 실패도 죽음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삼킬 수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최후의 승리의 사건이며 동시에 그 승리를 목격한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의 명령이 됩니다. 빈 무덤을 마주한 여인들이 침묵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가슴에 담고만 있지 말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거나 막막한 현실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도 텅 비어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승리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깊은 기쁨으로, 막힌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가정에서는 용서와 격려로, 교회에서는 격려와 섬김으로, 세상에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